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6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앞에 제가 띄워놓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4절, 오늘 제목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1절 제가 1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12절 읽고 13절 제가 읽고 14절 성도님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너무 잘 아시는 하갈의, 우리 하갈 잘 아시죠? 우리 아브라함의 우리 작은 부인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원래는 아브라함의 그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리게 해서 아이를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를 하였는데 그때부터는 이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라를 잘 못 알아보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인 양 막 이렇게 잘난 척을 하다가 자기 주인 오히려 사라를 멸시하다가 사라가 화가 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면서 우리 사라가 학대를 하면서 우리 하갈이 그러므로 그 고통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그 장면을 저희가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서 그 우물가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이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나하나씩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 하갈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엘로이라는 뜻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이 정말로 참 큰 은혜입니다. 엘로이 뜻을 우리가 이제 이따가 찾아볼 건데요. 우리 하갈은 아시는 것처럼 여종이었고 여자 종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집트 여자였고 또 약속의 자녀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을 잉태했던,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참 낮고 천한 그런 신분에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종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찬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 이집트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에.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놀래고 너무 기적 같고 자기는 너무 몸둘 바를 몰랐던 하갈의 그 입장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니까 하갈이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한테 왔을까? 나는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데, 난 아브라함이나 사라 같은 약속의 자녀도 아닌데, 나는 지금 사라한테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사라한테 천대를 받아 구박받아서 내가 지금 도망 나온 상태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왜 날 찾아왔을까? 이렇게 너무 많은 생각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이 성경에서 적혀있는 이 구약 성경에서 지금 하갈이 엘로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엘로이라고 하나님의 닉네임, 하나님의 별명을 하갈이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갈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것도 천한 신분의 여종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집트 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의 별명을 만들었다 하는 역사적인, 성경적인 역사로서는 거진 처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은 천천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엘로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엘로이가 무슨 말이냐면, 엘은 많이 들어보셨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엘이라는 거가 신이라는 뜻으로 많이 썼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엘은 유일신입니다. 다른 그 고대 민족들도 엘이라는 말을 신이라고 쓰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단어는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족속에게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유일신이야 라는 그 엘이 유일신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엘이 들어가는 글자는 다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엘로힘이란 말도 들어봤죠? 엘샤다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이거 다 엘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서 무슨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봤다, 근데 거기에 엘자가 들어갔다, 그럼 무조건 엘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엘이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이라는 단어를 취했을 때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로이는 어떤 말이냐면 라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보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온 단어가 로이예요. 그래서 그 엘로이는 하나님이 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래갖고 이렇게 하갈이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너무 놀래서 충격적인 그 시간,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전화해서 너 나 좀 내일 보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놀랄까. 이제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많이 쓰시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막 도망치고 있는 하갈에게 짠 하고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는 아니까 하갈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도망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도 여종인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사라에게서 도망쳐 나온 아주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 여자, 다른 족속 여종, 다른 주인의 아이를 베고 있는 임신한 여자가 너무 놀란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기처럼 옆에 계시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주일날 제가 그런 분들 말씀을 나눴는데, 공기가 제 주변에 있으니까 공기가 있는지 몰라요. 공기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 못 느끼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항상 주변에 계시는데, 나를 감싸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 크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는 엘로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때서야 하갈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셨구나. 이 하갈도 아브라함과 사라 밑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지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데. 근데 이방 여인, 그 천한 여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아브라함 집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주변에 나타나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공기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어서 잘 안 보여서 잘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공기를 잊어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 앞에 계심을, 우리 뒤에 계심을, 나의 삶 속에서 주관하는 자로 계심을 항상 인지하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용모,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인격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용모를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어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가니까 첫째 지나가고 둘째 지나가고 셋째 지나가고 마지막에 다윗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창세기 39장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요셉이 그 주인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다 맡겨버리고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용모가 아름답대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얼굴이라고 여기 써있어 다윗의 얼굴이 빼어나고 용모가 준수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얼굴이라는 말은 없고 appearance, 이 모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전체적인 우리 모습, 그냥 이 얼굴 말고 전체적인 우리 모습, 근데 이런 아웃루킹만 말고 육체적인 것만 말고 우리의 풍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모습을 다윗에게서 보시고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각적인 인성, 이게 에코가 많이 나서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보고 계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내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 나의 모든 하는 행동들,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으로 정의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 전인격적인 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습을 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감찰하실 때 우리의 모든 외형적인 모습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우리에 대한 모습을 보신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나훔 3장 6절 내가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너를 욕되게 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단어 중에서 구경거리라는 말 있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니느웨 성에 앞으로 원래는 니느웨 성에 원래 요나가 가서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이 막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면서부터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나훔 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서 몰락하게 되는데, 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그 광경, 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처한 그 환경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니느웨 성에 대한 선포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무서운 광경이잖아요. 망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나만 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 있는 집,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속한 거기 어디든지 나 외에 그 서라운딩, 내 주변 것을 보시는, 그 광경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보고 내 주변의 가족들도 보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제가 덧붙여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어때했는지, 내 과거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모습과 내 주변 환경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현재의 모습,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미래에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디에 속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 인격적인 나의 모습과 나의 속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모습만,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만,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던지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내 주변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숨길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나눴어요. 그럼 이제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하갈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갈을 만난 그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물어봐요. 너가 어디서 왔니? 너 어디로 가니? 물어봤죠. 아까 본문을 읽으셨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 건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시나요? 하나님이 하갈이 어디로 갈지 모르셔서 물어보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건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명령하세요. 말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사라를 피해서 도망온 여자한테, 사라가 무서워서 도망온 여자한테 다시 돌아가서 그 사라한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 제가 슈브 한번 보여드릴게요. 슈브라는 말이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슈브라는 단어 가운데는 저렇게 3개의 글자가 써 있어요. 신이라는 글자, 가운데는 바브 홀람이라는 건데 이거는 연결거리예요. 연결어. 모음 기호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베트. 이 베트라는 거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 베트. 그래서 신의 불꽃이라는 말이고, 열정이라는 말도 있고, 또 무서운 파괴시킨다는 말도 있어요. 신에는. 그리고 베트라는 거는 집, 아니면 inside,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이 단어도 슈브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이 집을 태운다는 거예요. 집 안을 태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라는 말이 될까? 슈브라는 말, 이게 말이 돼요? 집을 태운다는 거잖아요. 지금 불꽃, 열정, 파괴, 집을 파괴한다는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라는 말이 되냐면, 예전에는 싸우잖아요. 전쟁이 나잖아요. 그 사람의 집을 태워버렸어요. 그럼 그 집을 태워버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 집을 태워버리면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태워버렸대요. 돌아가지 못하게. 그리고 불꽃이라는 뜻도 있죠. 시내는. 불꽃 할 때는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태우시는 분이에요. 신, 소멸, 파괴. 파괴와 하나님이 연관이 안 지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태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을 태우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슈브라는 말이 돌아가라는 말이 돼요. 근데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회개하라는 말도 들어가요. 그 집을 완전히 태워버려서 네가 돌아가지 못하게, 거짓되고 잘못됐던 그 습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약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나 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잘못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회개하면 돌아가지 않는 것. 돌아가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이 있어서 그거를 막 내가 갖고 있어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면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이 다 타버려서 그 잘못이 그 악이 내 안에서 다 터버리면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럼 내 나쁜 습관을 태워버리고 내 나쁜 생각들을 태워버리고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슈브, 돌아가라, 회개하라. 이 슈브라는 단어는 가장 정말 큰 뜻이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돌아가지 말라고. 너가 이거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다시는 똑같은 죄악 저지르지 말라고. 슈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종하라고 하셨죠. 아까 집으로 돌아가서 복종해라. 돌아가서 복종해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것이 바로 슈브, 회개하라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우리의 악한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임을 믿습니다. 회개는 그냥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신부들이 하는 그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처럼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잘못한 것들을 막 나열하는 것들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이 그녀에게 너 가, 돌아가서 순종해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참 은혜가 없는 여호와의 사자였을 텐데 그 다음 말이 참 은혜가 되는 게 너는 가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엘자가 들어갔죠. 이스마엘. 그럼 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럼 이스마엘, 슈마, listen,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라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말한 것처럼 그 아들은 별과 같이,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은 들은 우리 하갈, 여종 하갈은 돌아가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계셔. 이스마엘, 하나님은 너를 듣고 계셔. 너의 고통을 알고 계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 숲에서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 애도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임신한 여인이 되지 못해봤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지칠 거라는 거. 그것도 또 막 도망 왔잖아요. 그냥 여행하는 자면 좀 나을 텐데 도망가는 도망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여종이었어요. 이집트 여인 그리고 여종. 얼마나 옛날에는 주종 관계가 확실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임신했는데 오죽하면 이 사람이 도망을 나왔을까요? 웬만하면 견뎌봤을 텐데, 사람 밑에서 웬만하면 견뎌봤을 텐데 못 견뎌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 견뎌서 왔는데 사실은 자기가 먼저 사라를 멸시하기도 했죠. 잘못을 했죠. 자기 주인인데 임신했다고 자기 세상인 양 정말 그 본부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가 또 불러졌죠. 그래서 도망가기까지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런 결과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무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멀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지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 먹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고통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그 믿음이 하갈을 통해서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하갈보다는 낫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갈은 육체적인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잉태하고 있는 여종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낮은 자예요? 하갈이 더 낮은 자예요. 하갈이 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듣지 않으시겠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어떠한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누가복음 18장 17절.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고통을, 탄식을, 우리 한숨을,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갈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 그 장소를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부엘라헤로이. 부엘라헤로이. 이거는 세 가지 단어가 섞여 있어요. 부엘이라는 말은 샘물, 아까 샘물 곁에서 만났다고 했죠? 부엘, 샘물이고, 그 다음에 라헤,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분. 라라는 말이 아까 그 본다는 말이라고 하셨죠? 라헬, 그 다음에 로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부엘 라헤 로이. 샘물, 나를 보시는 분, 그리고 살아계시는, 라헤는 살아계시는 분. 그러면 세 가지 단어를 연결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 부엘 라헤 로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샘물. 그렇게 부엘라헬로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샘물을. 자, 이 샘물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요? 야곱이 생각나죠.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꿈에서 천사가 계단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서는 거기다가 단을 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러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장소가 있고
하갈에게는 브엘헤로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우리가 그 장소를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딱 그 포인트, 딱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 그래서 하갈이 고백했던 나를 감찰하시는 여호와로이, 엘로이, 아니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딱 자신만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 이수경의 하나님, 김교철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홍명희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이호영 장로님의 하나님, 하나님, 제임스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또 한 번 하갈이 쫓겨나요. 언제 쫓겨나요? 이번엔 쫓겨나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니까 사라가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은 광야에 쫓겨나요. 결국은 그 엉엉 울어요. 물 하나하고 요만한 거 음식 요만한 거 갖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그때는 10대 때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때 이스마엘이 울기 시작하니까 우리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셨죠?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이 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처럼 이스마엘의 기도 이스마엘이 울었어요. 사실은 그 울음을 들으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육체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갈은 이방 여인으로서 여종이었지만 사라에게 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사라에게 쫓겨남을 받았던 비천한 신분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죄인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았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잘 풀어보면 세밀하게 살피시고 사람의 모든 것, 특히 생각까지도 주목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제이콥이 여기 와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볼 때 감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아이가 위험한 일을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막고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얘가 왜 우는지 대충 알아요. 엄마들은 엄마가 아이의 전후 사정을 다 알지 않아도 전후 사정을 다 보지 않아도 이 아이가 어떤 일 때문에 우는지 느낌으로 알고
또 아이의 감정과 아이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그 엄마들은 알아요. 그것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적인 엄마들은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베델, 브엘헬로이, 그러한 장소를 꼭 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하고, 내 삶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적극적인 개입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명령하셨고, 걱정하지 마라, 네 아이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끝까지 고통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좌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다른 곳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흔들릴 것 같으면 하나님 적극적으로 오셔서 막아주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곳을 가지 않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발을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끔은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주님을 놓칠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저희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갈이 고백했던 그 감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자 정말 적극적인 개입으로 하나님 저희들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녀가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정말 그냥 왔다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없는 듯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나의 신앙, 확실한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감찰하신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심을 저희들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갈이 고백했던 것처럼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과 저희들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 감사하고 너무나도 평안합니다. 오늘 밤도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 내일부터 또 새로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